이 말씀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의 양심이 있느냐고 저에게 묻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사무엘하 7장과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해야 하는데 이제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을 7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 교육 기관들이 있고 또 각 교단의 신학교를 통해서 해마다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목회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지금은 정확한 통계수를 알 수 없지만 약 1000만 명의 성도, 그것도 부족해서 800명이라 하는데 아무튼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종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또한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의미와 목사의 위치가 잘 보여져 있지 않아서 때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비춰진 목회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나단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주의 중에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 시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애청하고 있는 우리 합병방송의 모든 가족들이 많은 수많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열심히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먹을 것에만 취해 있는 나귀가 그만 늑대가 가까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늑대가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꽤 많은 나귀가 잠깐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저 너머에 그 담장에 가시가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넘어오다가 여기에 가시가 이렇게 쫙 많이 박혀있어. 그러니까 내 이 다리에 있는 가시를 먼저 다 뽑아내고 그 다음 먹으라고 잠깐만 멈추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는 나귀가 힘차게 차는 그 발에 의해서 이가 다 뽑아졌답니다. 우습죠? 왜 이런 예화를 제가 들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종들이 특히 이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이 말씀 안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아닌 다른 거에 취해서 그것만 맛있다고 먹다 보면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선발력 있게 나귀처럼 그런 지혜가 있다면 원수마귀도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먼저 7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그 2대 다윗 왕과 또 솔로몬의 그 3대 왕인 솔로몬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다윗 왕의 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조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축복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7장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BC 100년경쯤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경륜대로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강족들을 블레셋과 또 아말렉과 또한 사울의 군사들을 대파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아마도 다윗 왕이 꿈꾸듯이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 웅장한 백향목 궁전의 자정에서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춤을 추며 찬양해도 이 마음에는 늘 부족함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자기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가 많이 좋아야만 내가 어딘가 큰 왕이 될 수 있고 임금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지금 시대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렇게 왕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계시니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지금 보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 왕에 안고 서는 그 모습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심중에 어떤 소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밤에 얼른 나단 선지자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으며 또 목자였던 다윗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를 삼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시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유목민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며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나라의 왕위가 또한 영원히 경고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아비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 왕의 아들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거짓의 말, 거짓의 축복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대강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어요. 또한 이 나단 선지자는 어느 정권의 야합한 자도 아니었고 돈 앞에 매수된 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12장 4절에서 보면 그래요. 왕에게 전하는 걸 보면은 자기의 기분에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며 교훈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나단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를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평안함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와 같이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가에게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자 위에 왕위에 오른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과감하게 전하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도 안 되고 또 사람에 따라 변질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받은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은 전달자가 인간적인 포장을 더하든지 혹은 자신이 생각해난 이것을 말씀이라는 포장을 해서 전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과 또한 어떤 책망의 말씀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과 1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흘러넘치는 감사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의 말씀을 고백을 보면은 어디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표현해요. 주는 광대하시며 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게 표현을 하려 하지만 다윗은 사실 이 시가에 능한 문인이잖아요. 하지만 티끌 같은 인생으로서 어찌 감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로서 무슨 말로써 마음속에 있는 이 벅찬 감격을 다 말할 수 있겠냐? 그저 흐느끼며 감사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전심전력을 다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겠나? 사실 그랬습니다. 이 다윗 왕은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 다윗은 그 축복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마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이 마음에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동쪽으로 모압을, 서쪽으로 블레셋, 남쪽으로 에돔, 또한 북방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하맛을 쳐서 이 왕국을 확장하고 또한 성을 경고케 하고, 그러면서 또한 공의로 국정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공의로 보살피면서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다윗은 명실공히 대군으로서 기반을 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서 그런 종의 힘을 입고 다윗이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이렇게 일을 잘하는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 이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은 또한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경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차없이 전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암몬 전쟁 앞에서 전쟁에 능한 다윗, 영웅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이 다윗은 이미 승리는 얻은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마음 부근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고 어느 날 예루살렘 궁전에서 저녁 때 무렵 어슬렁 왕궁을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그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죠? 암몬 전투에 지금 참가 중인 우리아의 아내, 유명한 바세바 여인입니다. 그녀를 유혹하여 불륜의 정사를 가지게 됩니다.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왕이 맘만 먹으면 다 하죠. 이때는 하나님을 잠깐 떠난 때야. 정욕을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마침 바세바는 덜커덕 임신을 하고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슴이 철렁거리며 내려앉는 일에 고민이 되었죠. 어찌하여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이 우리 남자들 이걸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국리를 세우는 거죠. 열심히 지금 전시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 이리 와봐. 너네 집에 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충직한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저 괜찮으니까 안 가겠다고. 이 충직한 우리아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우리아를 어떻게 쳐낼 것인가? 다윗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참으로 야비하고 비겁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살고자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그 충신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는 그 꾀를 냅니다. 그게 바로 최전방에 내보내 결국에는 전사하게 맙니다. 전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은 얼른 우리아가 죽자 바세바를 이끌시켜서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다윗은 분명 일국의 통치자로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왕 앞에 감히 누가 신복들이 수없이 많고 하지만 어떤 한마디도 직언할 자가 없어요. 왕이 엄청난 죄악을 범해 사람을 죽인 일, 남의 아내를 취한 일, 간음죄 이 모든 걸 범했음에도 신하들이 알고 있지만 이 왕 앞에서 직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이런 왕의 권위 앞에 이러한 환경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환경 앞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등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990년경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들어갑니다.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오는 걸 보니까 다윗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흠칫 놀라서 나단 선지자를 보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마냥 죄를 안 진 것 마냥 태연하게 보였겠지요.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나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보면 우리 12장 12장 우리가 1절부터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3절에서 4절의 말을 이 나단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7절에서 뭐라고 하냐? 나단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그야. 여러분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데 가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당신이 그야. 저는 그게 콜이 이게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멋있어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다면 포폐되는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우리 12장 7절로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모든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냥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덮어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잘못된 이 나단 선지자는 이때만 해도 늙은 종이었어요. 늙은 종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감히 왕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단 선지자에게는 쉬웠겠습니까? 누구든 그 좋은 말 하기는 좋지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좋았지만 이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도 멋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어찌 이런 사랑을 입었나 생각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의 맹렬한 사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지만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하나님은 이 모습을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백성이니까 보고 다 아세요. 하나 잘못을 빨리 깨닫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당신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심해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 너의 죄악을 내가 용서를 했지만 너는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울이 되어야지 남의 거울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거울이 되어야 이 말씀을 보아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나 왜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 앞에서 빨리 무릎 꿇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찌르고 지적하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회개의 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자가 있어요. 넘어져요. 그건 영원한 어쩌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말씀 앞에 거울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아픔을 본인이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도록 회개를 합니다. 백인이 적도록 회개합니다. 왜 그러죠?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는 회개를 하면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베개가 젖도록 통곡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아픔은 본인이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엄청난 죄잖아요. 자그마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 사실은 나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 같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권세나 명예를 의식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대단한 종이에요. 그는 정치가도 아니고 또 행정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식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은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섬겼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메신저로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책망과 저주의 말씀까지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왕가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운 자, 그런 협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등극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나단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12 관장을 지휘하는 관저자가 되었어요. 또 하나 아들 사봇이 있는데 이 아들은 대신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황금기였던 솔로몬 왕 시대에 막강한 강요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의 완전 틀리죠. 참으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고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왜 많은 죄 중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까? 매우 가슴 아픈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 중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면 다 줄줄이 감옥에 가고 법정에 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것을 안고 가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지키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시선으로 다윗왕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왕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화평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이 온 열방에 다 흩어져서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다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현재의 선지자들은 이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은 다 숨어있는지 숨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비록 장소가 똑같은 장소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한 마음이 드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갑시다. 아멘. 우리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금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 걸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함께 울고 함께 가슴을 찢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우리가 나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고 싶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고 싶지만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